할렐루야,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마음 모아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또 봉헌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방금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식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서드브리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크지만 이 기회를 축복하며 계속 저희 가정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설교로 제가 서드브리 이 교회가 이제 열리고 코로나가 이제 조금 줄어들면 세우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제가 처음 영상 설교를 했을 때 아마 이 본문이나 이 주제를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모임이 자유로워지면 저희 교회가, 이 서드브리 한인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로 제가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다윗에 대해서, 그의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러한 열정과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 DNA가 이 다윗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성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 1절과 2절에는 지상,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게 1, 2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땅의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지금도 있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땅의 성전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하늘의 성전, 천국의 그 성전이 있는 그 하늘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성전은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성전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성전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말씀에 그 성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라는 사도 아시죠? 사도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데 이방인의 어떤 선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누군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이방인의 선교를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선교를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야고보는 이제 앞으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 그것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그 시대이다. 그렇게 지금 강하게 이방인의 선교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죠? 왜 하필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인가? 왜 하필이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인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그 아들 솔로몬의 장막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막은 영어로 텐트, 이동식 텐트이고요. 성전은 영어로 템플이죠. 템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엄연히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화려한 솔로몬의 어떤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 전에 이미 벌써 광야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텐트,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솔로몬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재건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솔로몬의 성전의 휘장이 이미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제1성전, 제2성전이 있습니다. 제1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처음 세워진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입니다. 성막. 그것도 텐트죠. 계속 옮겨다니는 큰 텐트 같은 성막입니다. 제대로 건물로 세워진 성전은 바로 제1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와서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더욱더 재건축한 것이죠. 더욱더 증축해서 아주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것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제3성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2성전을 증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일으키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죄라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얘기하신 것이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제3성전. 이것이 마지막 징조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지상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개입이시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가림막이었습니다. 이곳에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던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이곳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공의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 성전에 있는 가림막이, 그렇죠? 가림막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유대인의 중심에, 성전의, 그 구약의 성전의 중심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 지금 바로 그 시대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 명령이나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 새로운 산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신약에서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 성전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항상 깜깜했던 그 지성소 내부가 환하게 밖으로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신 주님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직도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셨다면 그 당시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해야 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성령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령은 그 성전에 임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 불로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곳에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구약의 성전에 대해 좋지 않은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개의 성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나오는데, 땅에 있는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요. 서쪽 성전 벽 바깥부터가 바로 이스라엘 관할입니다. 서쪽에 있는 성전에 있는 벽 바깥쪽부터 이스라엘 관할이고, 서쪽 성전 벽 안쪽부터가 바로 동쪽으로 해서 감람산까지가 바로 팔레스틴 관할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절대 동쪽에는 유대인이 절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터 위에 회교 이슬람 서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축될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그 성전을 짓밟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란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아주 거룩한 장소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죠.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로 이 성전 이야기를 꺼냈다가 유대인들을 자극했고, 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데반이 한 설교 중에 바로 사도행전 7장 본문입니다. 스데반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에 분노해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도저히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말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틀이 있었고 그들만의 믿음도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가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 틀에 갇혀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아는 어떤 성경 지식이나 자신이 경험한 신앙 체험들이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의 신앙의 틀과 어떤 것들이 부딪힐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과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나를 매일매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나를 빚으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전 휘장이 돌로 찢어졌으며 이때 구약 성전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성전 시대가 끝났다고 외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솔로몬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성전 회복을 주장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잘 준비되면 그곳에 성령님이 늘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부분은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죠, 교회.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모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모이더라도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전,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나와 너의 만남, 교제, 영적인 교제, 또 식탁 교제를 포함하는 것이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이 교제가 바로 성전이 된 것이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을 쫓는 자와 땅의 성전을 쫓는 자로 나눠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은 교회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 텐트를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허름했지만, 텐트였지만, 법궤만 있었지만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약시대에 구약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예배드렸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화려한 장식이나 예배팀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갈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배자인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다윗의 장막을 꿈꾸며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에 묶인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주님은 세우길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서터버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면 다윗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만 만족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는 예배가 이곳 서드버리 지역에 든든히 여러분들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가정도 이 기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열정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서드버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봉헌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제 1순위로 두면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